할렐루야. 독감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배로 나오시는 분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이 독감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지 않도록 잘 상황과 형편들을 살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죠.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내렸는데 서리까지 같이 겹쳐서 내리는 그 모습이 흡사 우리 인생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겹쳐서 연타로 올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집에 보일러가 망가졌는데 자동차까지 고장이 나버려요. 마누라가 허리 수술을 했는데 남편 다리까지 골절이 납니다. 사업도 힘들어졌는데 자식 대학도 떨어집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이렇게 때로 몰려오나, 연타로 몰려오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 상황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루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3일 길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떼약볕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입니다. 열사의 땅입니다. 얼마나 덥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하루 물을 못 마신 것도 아니고 이틀, 사흘을 물을 못 마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가 소리를 지릅니다. 야,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친 몸을 힘을 내어 그 오아시스까지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오아시스 안으로 첨벙첨벙 들어가서 물을 움켜 마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물이에요. 도무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희망은 절망으로, 기쁨은 분노와 짜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그 물을 일컬어 마라, 쓴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이 마라와 같은 상황이 닥칩니다. 어찌 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인가? 어찌 내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닥친단 말인가?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고난은 언제나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갑니다. 그 고난 앞에서 성도는 어떤 반응으로, 어떤 선택으로 삶을 지속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반응과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그림은 달라지고 인생의 미래는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어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해고당했어. 직장을 잃었어. 그때요, 이 아내가 오히려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잘 됐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이 기회를 디딤돌 삼아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한번 써봐요. 그리고는 장롱으로 가더니 신문지 뭉치를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 앞에 탁 내놓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여보,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당신이 봉급을 벌어다 주면 그때마다 조금씩 돈을 모아놨어요. 당신이 글을 쓰는 동안 이 돈으로 우리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소설이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마라와 같은 큰 고통과 쓴물의 사건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그 마라의 쓴물에 침몰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크고 복된 삶의 분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지금 고통이 커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쓴물이 내 심령을 몸서리치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분명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광야를 3일길이나 걸었습니다. 그 뙤약볕 아래서 물을 3일 동안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더욱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 눈앞에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물 앞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분노가 차올랐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이 힘든 상황이 벌어지기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따라합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앞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딱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와 모든 철병거가 그들을 잡겠다고 쫓아오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3일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잡겠다고 쫓아오는 애굽 모든 군대를 홍해물로 다 수장시켜 멸망시키셨습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며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 부르며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3일 전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3일 길을 걷고 마실 물이 없고 마라의 쓴 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3일 전의 은혜, 그 3일 전의 기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삶의 큰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금 당장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인생길이 걸어온 순간순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억할 때 오늘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오늘 마라의 쓴 물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도 이 피지컬 트레이닝도 중요하지만 그 피지컬 트레이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 심리를 어떻게 훈련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모든 경기의 성패가 달라진다는 것을 요즘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 실력이 엇비슷한 축구팀을 상대로 여러 번 실험을 했답니다. 경기 전날 한 팀에게는요, 그 팀이 이전에 극적으로 승리를 했던 축구 경기를 시청하게 만들고요, 다른 한 팀에게는 그 팀이 이전에 아주 아쉽게 패배했던 영상을 시청하고 다음날 경기를 붙였답니다. 그런 실험을 여러 번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 줄 아세요? 실력이 엇비슷한 팀인데요, 놀랍게도 과거에 극적으로 승리했던 그 축구 경기 영상을 시청하고 경기에 나간 팀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내가 과거에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지금 현재의 고통, 지금 현재의 싸움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늘 과거에 재수 없고 안 되고 깨졌던 것만 기억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극복하고 형통했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다시 이기고, 오늘 또다시 극복하고, 오늘 또다시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의 뒤안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위경에서 건져 주셨고 승리케 하셨습니까?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고 큰 사고에서 건져 주셨고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때 천사 같은 사람 붙여주셨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 빛을 주셨고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라와 같이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오늘 또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마라를 만나고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는요, 따라합시다.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 24절부터 25절 초반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마라와 같은 쓴물의 사건이 닥치게 되면 사람은 항상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다수의 원망하는 사람과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마라의 쓴물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물도 못 마시고 썩은 물 앞에 우리를 인도했다고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원망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보면 기도하여 부르짖는 모세의 눈을 밝히시죠. 그리고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사 그 쓴 물을 고쳐 단물로 변화시키세요.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누구나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5살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원망불평이 되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하고 분노하고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힘만 빠지고 분위기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나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경남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하는 아주 명문고가 있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가 명문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작고하신 정영창 교장 선생님의 놀라운 헌신 때문에 그 거창고등학교가 그렇게 명문고로 세워지게 되어졌지요. 이 정영창 선생님은요, 미국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인성교육, 신앙교육, 실력 양성이라는 비전을 품고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정영창 선생님이 교장으로 부임했을 때 거창고등학교의 상황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마침내 1958년 4월 학교가 부도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영창 선생님이요, 성경과 찬송을 딱 끼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일주일을 작정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 나라의 교육을 일으키겠다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초반부터 학교가 부도를 맞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를 기도해요. 이틀을 기도해요. 3일을 기도해요. 그래도 마음의 답답함은 해결이 되지 않고 도무지 이 학교의 빚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나흘째가 되었을 때 이 정영창 선생님이 기도의 스탠스를 바꿉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이십니까? 이렇게 정말 응답을 안 주실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정한 시간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금식하고도 응답을 안 주시면 저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는 동아일보를 찾아가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낼 것입니다. 이러면서 때를 쓰고 협박방, 간청방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요, 왠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나니까 왠지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금식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학교로 가봤더니 서무과에 우리 정영창 선생님 이름으로 편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사는 조우복이라는 크리스천이 이 정영창 선생님 앞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열어보니까요, 당시 미화로 2,050달러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시 그 거창고등학교의 빚을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길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왜 마라의 그 쓴물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고 마라의 쓴물이 우리의 심령을 적실 때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기도해야 돼요. 앉아서도 기도하고, 일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마다, 삶의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냥 널브러져 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역사, 살리시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원망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지금 이 마라의 쓴물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엘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엘림에는 물샘이 12개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어우러져 있었다. 큰 오아시스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마시고 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불과 8km밖에 안 되었어요. 어른 걸음으로 걸으면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아이들 걸음으로 걸어가도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지근거리에 엘림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 눈에는요, 지금 닥친 고통과 어려움이 전부처럼 보여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마라의 쓴물이 다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가까운 거리에 엘림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성도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 소망과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을 가게 되었대요. 천국문 입구에서 천사에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방향을 가르치면서 그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거기 하나님 계시는 것을 뵐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방향으로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의자 같은 곳에 앉으셔서 세상을 향해 이상한 공 모양 같은 것들을 계속 던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지금 복을 내려주고 있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복을 저렇게 지상으로 던져주시나 해가지고 가까이 가봤더니 그 하나님 던지시는 공 모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실직, 실패, 두려움, 역경, 고난, 아픔, 전부 다 그렇게 쓰여진 것들을 세상을 향해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실직, 실패, 두려움, 역경, 고난, 아픔 이렇게 어떻게 복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얘야, 그걸 한번 좀 벗겨봐라. 그러면서 공을 몇 개 던져주시는데 그걸 잘 벗겨보니까요, 거기에 온갖 귀한 복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세상에 복을 내려보낼 땐 실직, 실패, 두려움, 역경, 아픔, 고난 이런 것으로 특수하게 포장해서 내려보낸단다. 그러므로 인내를 가지고 그 포장지를 잘 벗겨내는 사람만이 내가 준비한 복을 얻을 수 있단다. 그러더랍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아픔은 검은 보자기에 쌓여진 하나님의 복이구나. 여러분, 고난과 아픔, 마라와 같은 쓴물은 결코 우리를 망칠 수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을 잘 견디면 그 환난이 우리를 결국 강하게 만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에 마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 쓴물로 인해 몸서리치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곳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소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인내로서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아픔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영원한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엘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